네, 꿈꾸는 책방의 이경입니다. 조명환 박사님께서 쓰신 책 꼴찌 박사라는 책의 저자로 꿈꾸는 책방에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대로 세계적인 석학하고 견줄만큼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책 제목은 또 꼴찌 박사입니다. 예, 뭔가 재미있으면서도 호기심이 좀 드는데 궁금한 건 실제로 학창 시절에도 꼴찌였었다는 얘기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해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드라마를 보면은 가족들이 웃으면은 왜 웃냐고 물어보고 같이 웃고, 또 슬퍼하는 표정이 보이면은 왜 슬퍼하냐고 물어보고 같이 슬퍼하고, 이제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좀 이제 일반 드라마를 잘 남들보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이해력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적을 보면은 늘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요즘 수능 기간인데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하위권 하다가 또 거기서 꼴찌를 또 한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사실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예. 꼴찌라는 자리가 참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꼴찌의 경험이 또 자랑도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좀 반전의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대학에 들어가시게 됐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반전의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굉장히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노는 학생도 아니었고 예. 굉장히 공부를 책상에서 오래 앉아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성적은 결국 오르지 않았고 이제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실력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본고사가 있을 텐데 이제 대학을 어디를 지원할 데가 이제 없는 거예요. 제 성적으로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어른이 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명진 교수님이신데 왜 오셨나 했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북에서 6.25 때 피난을 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놀러를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이 명환아 여기 앉아보라 그러면서 너 대학 갈 때 안 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갈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려고 하냐요. 그래서 사실 다 이제 솔직히 얘기를 했죠. 제가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은 가야 되는데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너 꿈이 뭐냐요? 근데 사실 제가 꿈이 없었죠. 왜냐면 어렸을 때도 계속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꿈이 없었고 구태여 꿈이라고 한다면은 좀 대학이라도 가서 좀 취직을 해서 남들처럼 결혼하고 이제 그런 소박한 생각이죠. 그건 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앉아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꿈이 없고 그렇게 평범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고 또 그분이 뭔가 이렇게 교수님이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크게 회개할 거짓말을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꿈은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화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이 교수님이니까 저도 얼떨결에 이제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활짝 웃으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됐나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네가 가야 할 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건국대학교에 이제 입시생이니까 다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공과대학에 미생물공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물공학과인데. 근데 교수님 저는 문과였거든요. 저는 문과인데 어떻게 거기 공과대학을 갑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의 적성도 안 맞고 저는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이런 걸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 학생이었는데 이제 공과대학에 그 미생물공학과라는 데가 거기가 있는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적성도 안 맞을 뿐더러 제가 거기 가봤자 합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거기가 미달학과라는 거예요. 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생명공학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생명공학이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산업도 우리나라에 없었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 지금 나한테 교수가 꿈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과 들어가 봤자 취직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정말 가보니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근데 너는 지금 나한테 교수가 꿈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교수가 되려면 한 10년간 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참 좀 난감했죠. 왜 그러냐면은 가기는 싫은데 왜냐면 일단 적성이 안 맞고 거기는 제가 들어가야 할 과도 아니고 일단 하기 싫어하는 과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거기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건국대학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생각지 않게 가게 돼요. 예, 그런데 막상 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 공과대학에서 지금도 건국대학교 학부 성적표 띄워보면은 DDD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걸 전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사실은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야. 정말 그분 말씀하신 대로 제가 75년도에 들어갔는데 80년대 초가 되니까 막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붐이 막 부는 거예요. 유전공학, 앞으로 유전공학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하면서 막 신문만 열면은 그냥 다 유전공학,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바이오 얘기하는 것처럼 유전공학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실제로 80년대 초반에 입학했던 학생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막 붐이 일어나니까. 저는 미다할 때 들어갔지만 그때 졸업한 학생이 제 밑에 제자가 있는데 서울대학 교수하는 학생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제가 들어갈 때는 가장 미달 때는 공부 못한 학생이 들어갔는데 네. 예, 한 10여 년 뒤에는 정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죠. 예. 진짜 반전이네요. 그건 정말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진짜 적성도 안 맞고 저는 정말 공학을 싫어했고 그런 과학 분야는 정말 싫어했고 저는 저 시를 읽는 걸 좋아하고 시 쓰는 거 좋아하는 그런 문학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달학과라는 이유로 이제 공과대학에 제가 근데 그 적응을 어떻게 하셨네요? 힘드셨을 텐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째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정말 성실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오르는 기적이 있었고요. 하나는 성적이 안 올랐는데도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들어갔는데 참 열심히 했죠. 그때도 무지무지 열심히 했죠. 왜냐면 그때는 제가 다른 길이 없잖아요. 어차피 이과는 취직도 안 되는 학과고 유일한 꿈은 이제 유일한 길은 교수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됐죠. 그래서 네. 한 2년간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3학년 되니까 성적이 좀 오르긴 시작했는데 아유 그래도 공부는 이제 원래 제가 공부가 왜 힘들었냐면 공부는 사실 저한테 거의 고문과 같았어요. 시련이었고 왜 그러냐면은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들이 1시간 공부하면 될 거를 저는 3시간, 4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려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저한테. 그럼 처음에 하셨던 이야기가 그냥 우리 청취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셨던 얘기가 아니군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공부를 참 미달학과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글을 들으면서도 예.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섭리가 예. 많으셨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공을 선택해 주는 셈이죠. 그러네요. 예, 저보러 생명공학을 전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도의 감성을 가진 공학도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일거양득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예. 이제 그 에드나 여사님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을 도왔던 많은 은인분들 중에 이제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먼 이국 땅에서 물질로 또 기도로 사랑의 편지로 후원하셨던 분이 이제 에드나 여사님이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45년이에요? 네. 와, 45년을 후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알린 게 사실 6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알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원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10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그렇게 하시는지 알았고 저는 뭐 제가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미국 외국에서 어렸을 때 가난해서 원조 받냐고 물어볼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의 이야기도 부끄러운 이야기, 제가 뭐 가난했던 이야기, 뭐 공부 못했던 이야기를 남들한테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의 이야기도 안 했을 뿐더러 남의 이야기도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그렇게 45년간을 주니까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이죠. 어떻게 내 자식도 아닌데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심지어는 교수가 됐는데도 보내주는 거예요. 예, 보내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보내주셨고 자기가 작정하고 결심한 작정하고. 일이니까. 예, 예. 저도 그동안 살면서 몰랐거든요. 그 에드나 어머니의 사랑을 물론 사랑은 알았지만은 그렇게 가슴 깊숙이 그렇게 큰 감동과 은혜로 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뭐 여유가 있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가 보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그분이 뭐 그런 자세한 말은 안 하니까 그냥 예, 사랑의 편지와 기도와 이제 15달러를 매달 보내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정성과 사랑은 고맙지만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기적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서 비로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참 보고 싶었을까. 예. 참 그 마음을 참 미루 짐작할 수 없을 네. 만큼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여사님을 만났던 건 이제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갔을 때였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은 나라에 미국이란 나라에 이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죠. 한번 이제 뵙고 싶다. 뵙고 싶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미국 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도 드리고 싶고 고맙다는 말도 이제 하고 싶고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서 같으면 아들아 어서 오너라고 두 손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절대 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면서 못 찾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못 보고 이제 건국대학 교수가 돼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5년이 지났어요. 이제 교수 생활을 5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99세가 됐을 때 어머니는 이제 그 평생 독신으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99세가 됐는데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살아계실 때 한 번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겠다 그러면 이제 또 오지 말라 그럴까 봐 그때는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주소 하나만 들고 주소까지 찾아가요. 그게 이제 네브라스카의 세인트폴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조그만 아주 시골이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서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죠. 가니까 동생 릴리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에드나 어머님이 2층에 있대요. 근데 이제 내려오실 거라고 한 전 밑에 1층에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려 2시간 동안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처음에는 뭐 너무 놀라셨나 막 그러다 나중에는 막 혹시 뭐 심장마비로 뭐 쓰러진 게 아닌가 너무 놀래서 뭐 예약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와서 뭐 어머님이 혹시 화가 나셨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기쁨이었는데 나중에 막 걱정과 근심으로 이제 2시간을 기다리는데 나중에 2시간 뒤에 이제 2층에 서 계시는데 그때 알게 됐죠. 왜 2시간이 걸렸는지. 이분이 거기 그동안에 이제 목욕을 하시고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시고 빨간 루즈 바르고 가장 이쁜 목걸이와 귀걸이와 가장 이쁜 옷을 입고 빨간 구두를 신고 2층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후원을 하셨던 분이 네, 하셨던 분이 이제 제가 아들이 처음 오니까 그러시니까 설레셔서 네, 2시간 동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 모습은 제가 지금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그 광경은 어떤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이렇게 서 있는 정말 그 사랑이 막 육신으로 형상화돼 가지고 서 있는 듯한 그런 이제 그 느낌을 강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지내게 되죠. 듣기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저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이분이 미국 사람이고 또 저를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살 줄 알았어요. 뭐 갑부는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실제 가보니까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 점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그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처음 봤어요. 비행기를 평생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도운 거는 뭐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게 아니고
어렵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고 흘려보내신 거예요. 흘려보내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첫날 밤에 정말 어머니한테 만나서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정말 내가 만나면은 이것만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할 수가 있냐. 내가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뭐 이웃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 그렇죠. 다른 나라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이를 어떻게 이렇게 40년 이상 사랑할. 그때 제가 40살 때 갔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어머님이 그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영생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15달러를 40여 년간 도와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100년을 줘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너를 도와준 거지 너를 특별히 내가 잘 알아서 그래서 도와준 거는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사님의 베푸신 참사랑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의 힘으로 어려운 세월을 이기면서 뭐 여러 기적의 순간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참 포기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순간도 참 많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뭐 대학을 미달학과를 들어가면서 이제 얼떨결에 교수라는 꿈이 만들어졌고 이제 미국 유학을 천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이제 미국을 갔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에 이제 합격된 것만 해도 큰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이제 형광등이었는데 동생들이 형광등이라 그랬는데 이제 드라마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이 이제 미달학과로 또 공부를 못해서 미달학과로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한 6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학교에서 이제 합격증을 받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1년 만에 쫓겨나요. 결국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영어도 공부하는 만큼 했는데 가보니까 영어도 잘 안 들리고 전공 진력도 딸리고 해서 결국은 첫 번째 학기 때 이제 미국 대학원은 비학점 이상을 받아야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이제 학사 경고를 받고 또 이제 한 학기 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 줬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회복을 못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 한국에 돌아가든지 이제 다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서는 받아주질 않더라고. 이미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저의 실력이 검증됐잖아요. 이제 따라갈 수 없는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고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었던 거죠. 제가 뭐 결혼도 하고 왔고 뭐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아들로서 또 그때 저희 딸도 태어나고 아빠로서 도저히 제가 뭐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또 상황.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오하이오 그 주의 공원 벤치에서 한 5개월간 아침에 나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울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예, 그러니 무슨 원망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이 제가 공부 못하는 거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뭐 이 세상에 교수가 아니더라도 할 일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뭐 달란트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제가 분명히 다른 달란트도 있을 텐데 왜 해피로 저는 공부하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보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끝까지 박사가 되게 책임을 져주시든가. 그렇죠, 책임을 끝까지 제가 진심으로 교수가 된 게 교수가 되고 싶다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언제 진짜 미국을 유학을 가고 싶어 했나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나를 만듭니까? 이 비싼 미국 땅에 와서 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여기서 지금 울고불고 있게 만듭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을 하죠. 근데 그때도 이제 에드나 어머님은 매달 편지가 오면서 그 에드나 어머님의 그 편지가 매달 오는데 내용이 늘 바뀌는데 마지막 문장은 늘 안 바뀌는 게 있었어요. 그게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요 문장은 맨 마지막 문장인데 항상 그건 45년 동안 안 변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편지가 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럼 저는 이제 어머니 진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와놓고 공원 벤치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나고 앉아있게 만드냐? 그래도 그의 사랑을 믿어라.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때 굉장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죠. 뭐 사실 얘기 듣는 분들이야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유, 그 그때, 3일초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말도 못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짓말 같은 섭리가 예.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4, 5개월이 지났는데요. 네. 미국에 이제 그 제가 공부했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도널드 딘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요. 여기도 또 교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거기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드나 어머님을 보내줬죠. 저희 부모님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김명진 교수를 보내줘서 저로 하여금 생명공학을 전공하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도널드 딘 교수가 연락이 와요. 자네 다른 학교로 갔나? 이제 그분은 제가 과목을 공부할 때 들었는데 물론 이제 C 학점을 받아가지고 성적이 안 좋았던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난데없이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못 갔다고 하니까 추천서를 근데 써주겠다고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추천서는 자기 수업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한테 써주는 게 뭐 추천서거든요. 그 교수의 명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공부를 잘했어야 잘했다고 쓰는 거지 그렇죠. 못한 사람한테는 못했다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하나님한테 다시 감사했죠. 야 정말 하나님이 트러스트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라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좋은 이제 추천서를 써주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비록 제적은 됐지만은 이제 귀 대학에서 좀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분명히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으니 한번 기회를 주기 바란다. 이런 아주 좋은 추천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학교에 다 이제 또 다시 입학 원서를 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추천서가 안 먹히더라고요. 저는 먹힐 줄 알았는데 어느 한 대학도 없이 다 모든 대학이 다 불합격 통지서를 또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한 분을 또 보내줘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분도 교수 아니시죠? 예, 교수요. 제가 그 아리조나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예. 어느 날 가보니까 아리조나 대학에서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아리조나 대학에서는 이미 한 4개월 전에 저한테 불합격 통지서를 냈어요. 근데 또 편지가 온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열어봤더니 참 합격증인데 참 이상한 합격증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너를 지도하겠다고 하는 교수가 아무도 없는데 딱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저의 지도 교수가 된 찰스 스톨링 교수인데 그 한 사람만이 나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조나 대학에서 이미 우리가 당신한테 불합격 통지서를 냈지만은 아리조나 대학을 올 수는 있지만은 올려면은 다른 교수는 아무도 너를 받겠다고 지도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 스톨링 교수 밑에 갈 거면은 오고 아니면은 오지 말아라. 그런 이상한 합격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미달 학과로 가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주겠다고 하는 교수님이 미국에서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스톨링 교수님.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이 에이즈를 전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미국에 유학 갈 때 유전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에이즈가 뭔지도 몰랐고 에이즈에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흥미도 없었는데 저를 유일하게 받아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에이즈를 하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언론하고 뭐 인터뷰를 하면 뭐 아시아 에이즈 최고의 전문가 뭐 조명환 교수 이렇게 소개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요. 단지 그때가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가 에이즈 바이러스가 규명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옛날에 건국대학에 입학할 때 생명공학을 아무도 공부하고 있지 않을 때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것처럼 에이즈를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처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공부하고 오니까 그냥 선구자가 된 거죠. 그냥 우리나라고 아시아고. 그 분야의 개척자이자 그렇죠. 선구자가 되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제가.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조명한 일을 교수를 좀 만들고 싶은데 교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없고
천상 남이 안 하는 거를 뭐 같이 경쟁을 시키면은 남이 원하는 걸 같이 경쟁시키면 못 따라가니까 경쟁에 못 이기니까 남이 안 할 때 좀 시켜야 되겠다고 한 게 생명공학이었고 결국 에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뭐 전공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셨지. 강권적으로 네, 끌고 박사학위 가셨네요. 전공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받아주는 교수님이 에이즈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에이즈를 하게 됐고. 그 찰스 스털링 교수님은 왜 받겠다고 하시는 거? 나중에 혹시 그런 얘기 하셨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이제 좀 그분의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알았죠. 뻔하죠. 그건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죠. 그분이 저를 뭘 안다고 그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성적밖에 성적밖에 없는 없는데 거예요. 왜 받았겠어요? 그거는 기적인데 오히려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뭔가 받으라고 그 사람의 감동을 주지 않았겠냐. 저는 이제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추천서의 감동을 받은 거죠 또. 예, 그러면 그분이 또 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그 딘 교수님이 또 도널드 딘 저한테 교수가 왜 또 쓰시냐. 추천서를 또 그것도 써줬냐 하나님의 이거예요. 감동인 거고. 그것도 하나님의 뭔가 또 감동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 두 분의 사항은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예. 야 이게 듣는데 예. 하나님이 정말로 강권하시는 섭리가 예. 느껴지네요. 예. 예. 그 이제 우리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이제 에이즈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계십니다. 그 세계적인 이제 에이즈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되 학문적인 접근보다 사람에 초점을 두신다. 문학도의 마음이 또 있으셔서 그런 네, 건지 또- 그런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네. 이제 아리조나 대학에서 그 이제 에이즈를 전공하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한 5년 뒤에 6년 뒤에 7년 뒤군요. 7년 뒤에 제가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박사의 초청으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같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 에이즈 연구소 소장 메리건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에이즈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좋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에이즈를 전공하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과학자니까 에이즈를 연구하는 학자다 보니까 우리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하고 막 있는데 우리가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에이즈 바이러스와 이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좋은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이 되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아시아 퇴치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때 방콕에서 그 우연히 그 젊은 남자와 상담을 하게 돼요. 에이즈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 감염자예요. 근데 또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부인이 있고 부인이 또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직감에 분명히 부인도 감염됐을 거고 어린아이도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감염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막 거절하는 거를 오랫동안 설득을 해서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집을 가요. 가보니까 정말 개천 옆에서 막 판자촌을 지어놓고 살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보니까 그 아기 엄마가 있고 아기가 엄마는 이제 임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죠. 이제 이 부인을 또 검사를 한번 해보자. 예? 남편이 감염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면 뭐하냐.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어차피 알아봤자 치료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엄마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가 뱃속에 있으니까 이제 검사하면서 다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엄마도 양성이고 아기도 양성이고 실제로 태어났는데 아기도 양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감염 사실을 그 가족이 다 감염된 거예요. 아버지부터 엄마, 아기까지. 근데 그 사실을 제가 알려주고 그냥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태국 그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치료비를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내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려서 그런지 약이 아주 기본적인 약 하나만 써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한 2년만 치료받으면 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비가 한 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이제 걔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이름을 조이라고 불렀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때 그 2년간 치료를 받고 50만 원으로 완전히 에이즈가 퇴치가 돼요, 몸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을 때 사실 50만 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 한 생명 살리는 돈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50만 원으로 사람을 살리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뭐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떻다 이런 연구보다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더 귀하다고 하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연구보다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빨리 이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현장에서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사회 운동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학도이면서 공학도를 만드신 목적이 또 거기 그랬던 것 있으신가 같아요. 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에이즈를 공부를 하고 다시 교수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또 공부를 하라 그래서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가거든요. 근데 케네디 스쿨은 사회과학 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교수 49살 때 다시 교수직을 내려놓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유학을 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공부를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가 되니까 이제 좀 살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험을 안 보니까. 근데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왜 여태까지 제가 적성에 안 맞는 이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는데, 과학을 공부했는데 겨우 공부를 해서 이제 제가 여기에 견딜만 하고 지낼만 하니까 엉뚱하게 또 이제 사회과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 가서 이제 그 정치, 경제, 경영, 뭐 행정학 이런 리더십을 공부를 해요. 근데 그때 왜 그 공부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돼요. 왜냐면은 에이즈는 지금 그 질병의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치료약이 한 40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가 만들 치료약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먹으면 만성 질환이에요. 다 뭐 그것만 먹기 시작하면 55년을 살아가요. 옛날에는 한 10년이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만성 질환이죠. 이제 완치는 안 되지만 약만 먹으면 살아가요. 그렇죠.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약들이 싸. 가난한 사람도 일하면서 충분히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에이즈는 치료약은 다 치료해도 되는데 치료약 값이 1년에 2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에이즈가 환자들이 거기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죠. 2만 불, 4만 불을 감당을 하냐고. 그러니까 에이즈는 어떤 병이냐면 치료약은 있는데 에이즈가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게 에이즈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아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 3,700만 명 중에 2,200만 명이 다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치료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 같은 사회 운동가들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돈을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후원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치료비를 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회장을 하면서 누구하고 일을 했냐면 저 같은 생물학 교수나 의사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빌 게이츠가 하는 기업인이나 대통령, 정치인, 유엔 지도자들하고 일했단 말이에요. 왜냐? 과학자들이 해줄 일이 없어요. 치료약은 다 있으니까. 이제는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기업가를 찾아가고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각하 좀 에이즈 예산 좀 올려주세요. 치료비 예산 좀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또 유엔 지도자들 만나 설득하고. 근데 제가 만나서 미팅을 하고 설득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 정치인이고 기업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이 생물학만 들어가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퇴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에이즈 공부를 시키고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가서 사회과학을 공부시켰는지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제 보이는 네, 거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케네디 스쿨에서 많은 정치들 만나고 기업인들 만나고 우리가 많은 대화도 나누고 수업도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많이 도움이 됐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제 6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또 이끌어 가시는 곳은 그러면 어딘 것 같으세요? 또 요즘 느끼실 때. 글쎄 이제 뭐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몇 년 전까지만 저의 계획은 있었어요. 개인적인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이번 기회에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실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저는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저는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앞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정말 형광등 조명환이가 대학 교수도 되고 또 정말 하버드 가서도 공부를 해봤고 스탠포드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또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또 하나님께서 영어도 잘하게 해줘서 글로벌 또 무대에서 제가 활동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제가 축복을 받았죠. 예, 그래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신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거라는 건 저는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가 에드나 어머님한테 45년간 에드나 어머님도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저한테 흘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에드나 어머님한테 받은 그 사랑이 이제 계속 다른 어린이한테 이제 흘려가게 하고 싶은 거죠. 이미 이렇게 흘리고 계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이런 구호 사업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네. 살아서 이제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좀 돕는 일을 계속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책 제목이 꼴찌 박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네. 꿈도 요즘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특히 남자애들 뭐 되고 싶냐 그러면은 없는데요. 뭐 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아이에게도 희망이 있다. 네. 우리 아이가 정말 이 박사님의 밥만 돼도 참 소원이었겠다.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공부를 학원에 가서 하라니까 하는 우리 아이들이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보실 때는 꿈도 없고 제가 장차 앞으로 뭘 할 건가 그냥 새벽 예배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엄마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꼴찌 박사로서 이렇게 좀 실질적인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그 지금 이렇게 지내와 보니까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분명히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부모님한테 잘 받고 자랐는데 일단은 그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그 이제 미달학까지만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대학 입학 선물을 줬는데 봉투에 넣어서 그게 이제 금일봉인 줄 알았더니 열어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 그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면서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나서 참 미안한데 네 머리로 너는 되질 않는다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데 네. 너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냐? 대학 들어올 때까지 20년 가까이 공부해봤지만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냐? 근데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네 머리로 교수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도록 해라. 이제 그걸 제가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 이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가족들 또 우리 그 후배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죠. 네,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앉아서 고민해. 혼자 앉아서 걱정하고. 그거를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것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설교에 어느 말씀에 큰 은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잠언 12장 24절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부지런한 자는 삶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너 열심히 노력하면 리더가 되고 게으름은 노예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씀이 저는 큰 깨달음을 받아요. 그게 어떤 깨달음을 받았냐면은 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가서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내 꿈을 이루어주는 분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은 본인한테 열심히 의지하고 기도하지만은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그 잠언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면 노력하라는 말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성적이 안 올라갔는데도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긴 버릇이 지금도 있는데 책상에 앉으면 8시간 정도는 안 일어나요. 그게 그 어렸을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 성적이 안 올라도 좋다. 예? 뭐 나의 결과는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학생이니까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예, 겸손하라고 하는 건 다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네가 하려고 뭐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 때를 기다려라. 너는 네가 할 일을 성실하게 노력을 해라. 이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그것이 사실 어렸을 때 저를 이제 쭉 지금까지 끌고 오는 큰 힘이 되죠.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어머니들이 우리 애도 8시간 앉았으면 좋겠는데요. 안 앉아요. 박사님 어떻게 앉게 하나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게 축복이었던 게 저희 부모님 기도했죠. 그다음에 저희 외할머니가 또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외할머니 기도하셨죠. 또 에드나 어머니 기도하셨죠. 이게 완전 삼겹줄이에요. 부모님, 외할머니, 에드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은 중보 기도의 힘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깨달아요. 이게 어머님들이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예.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으로 이게 잘못 봐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이게 뭐 수능이 못했다고 저도 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쫓겨났는데 근데 또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수능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절대 그 희망을 잃지 말고 자꾸 격려하고 기도하고 애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 저는 사실 나이가 들어서 그때 그러니까 거의 29살 때 제가 학교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예, 완전 더구나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뭐 지금 어린 학생들이야 뭐 성적이 안 좋아도 든든한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타지에서 저는 공원 벤치에서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한다. 예, 지금 결과가 안 좋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어라.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럼요. 그 인생은 보장되는 인생. 그럼요.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참 예수님을 닮은 박사님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귀하고 좋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